10절부터 22절까지 끝머리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앉아줄 거 여러분들이 앉아줄 거 회중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좋지 않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새 그 시카고에 아주 시카고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컵스가 참 이렇게 플레이오프까지 지금 하게 됐는데 이 컵스가 참 게임을 못한 팀이었거든요. 저 그래서 가끔 그 야구 경기를 보면 잘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팀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플레이오프 하면서 그냥 그 팀들을 많이 이기는 거예요. 세트리스 팀 상당히 카디너스가 굉장히 강한 팀이었거든요. 거기서 몇 번 우승도 하고 그리고 저 파일릿 필라델피아 그 팀도 강한 팀이었습니다. 레귤리스에서 가장 약한 팀이 컵스였는데 강한 팀들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나죠. 그냥 신나더라고요. 1908년도에 그 월드 시리즈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100년이 넘었어요. 그때 저기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됐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월드 시리즈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번에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티켓 값도 지금 1,300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뜻하는 일이 생기니까 우리 시카고 사람들이 아주 흥분해가지고 난리 치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죠. 그렇죠. 이번에 좀 월드 시리즈 한번 챔피언십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미국 미식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되게 다른 팀도 다른 것들은 그냥 챔피언십 할 때만 되게 제가 보거든요.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와 같이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또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험볼트 파크에서 3살 먹은 애가 그냥 드라이빙 슛 해가지고 또 하나 죽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가정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하루아침에 말이죠. 귀여운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죠?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런 그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주는데 그 결혼한 신혼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구경하다가 남자도 다리 하나 읽기 위해서 다리 하나 읽고 근데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두 부부가 말이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는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요새 사수 캐롤에서도 총을 쏴가지고 거기에서 또 많은 그 침례교, 흑인 침례교회에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에 사우스캐롤라의 프로드가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 19명인가 몇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미국처럼 많이 죽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말이죠. 너무 많이 죽어요. 또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읽은 본문에서 바로 야곱의 가정에 지금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가 자기 고향을 지금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야곱이 속여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형의 하나님부터 받는 그 축복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그 형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 야곱을 지금 이제 보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안 야곱이 이제는 집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지금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 있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미리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야곱은 원래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꼭 자기가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을 꼭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원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뛰어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갚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야곱이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보게 되면은 그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아무래도 집을 떠나니까 얼마나 에지에서 비록 외삼촌 집이지만 거기에서 가장 양치기를 20년 동안 하게 되죠. 묶여있는 거예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어떻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이 때로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어려운 인생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설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본다면 뭐예요? 지금 그가 어려움을 피해서 지금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있지만은 뭐예요? 그 이후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날 걸 기대했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는 굉장히 실망과 아마 좌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향을 잃었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또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어때요? 그가 이제 두 부인도 얻게 되고 12자녀를 그가 얻게 되죠. 이 12자녀를 통해서 그가 12이 지파를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일은 결국은 뭐예요? 이 어려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선택들을 그래요. 어려움이 있고 실망하고 좌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면 인생 살 맛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 보게 되면 뭐 야곱이 그걸 봤다는 게 아니라 결국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에게 이 어려운 것이 결코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인생길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이 결혼한 다음에 21년 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 남편이 중국에 가가지고 21년 동안 생활한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신혼을 차린 다음에 얼마 있다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있는 동안 그 부인은 이 권사님은 혼자 가정을 다 꾸려가야 되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그것만이겠습니까? 거기서 남편이 없다는 이 사실 너무도 그에겐 큰 충격을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이렇게 속아서 했구나. 그러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또 많은 열등의식과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정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이제 만나게 돼요. 그때 새로운 인생길로 그가 접어들게 됩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힘든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제는 길을 가다가 낮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밤을 지내야만 되는데 한 돌을 취하다가 베개로 삼고 그가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때 그가 꿈을 꾸죠. 그때 꿈속에서 본 것이 뭐냐면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다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야고보의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리가 바로 자신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꿈을 통해서 바로 그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다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한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야 나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소개하시고 뭐야?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참 친근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거창하신 하나님. 아마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신령한 몸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까부러질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은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인간, 미물 같은 우리 인간 앞에 말이죠.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아주 가까우신 분,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대신 자기 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심태식의 하나님, 김순정의 하나님, 백현의 하나님, 한번 자기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난 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하늘과 땅 창조하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적고 적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들을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내 후손들의 후손들이 티끌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은 얘기죠?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또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래요? 동일하게 뭐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번성하게 될 걸 얘기합니다. 한눈에 별처럼 많이 될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죠. 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 민족들, 모든 민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이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생계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번성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복은 온전한 복인 것입니다.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야곱이 잠이 깨서 한 얘기 무엇입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친히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나타나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꼭 이건 아주 하나님의 그 계시의 초기 단계에서 이와 같은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의 여러 가지가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또 병고침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가장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죠.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죠?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삶 속에 다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꿈처럼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안 보아도 충분히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그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느낍니다.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집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가서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그 가사 한 구절들이 뭐예요? 아마 지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 속에서 고백한 그런 가사인 것이죠. 그렇죠? 그냥 그것이 그냥 어떤 내가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체험한 것들을 거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그것들을 친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오늘 야곱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변화가 되죠.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참으로 변화됐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별해서. 야곱이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17절 보게 되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으셨죠?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붓습니까? 여러분들을 구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성전에 많은 성전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들이 떡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떡상 있으면 그 떡을 상에다 기름을 칠합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죠. 많은 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그 상이 특별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이 그 자기에게 배웠던 그 돌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꼭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교회 봉헌식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교회를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특별히 드리죠. 많은 건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합니다. 사거나 또 뭐예요? 또 새롭게 집을 져서
교회를 건물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 그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시는 그런 일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허지는 거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지만은 뭐예요? 그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참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린다는 것을, 일주일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혜를 드립니다. 그죠? 지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 이 지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에 항상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우리는 누가 하지 말도 이렇게 해요. 그전에는 아무리 하라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오늘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뭐예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세요.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제 20년 후에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제 옛날 자기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광경인데 바로 그 베델, 그것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전에 야곱이 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신 것을 우리가 3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의 그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더욱더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많이 부흥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우리 미국교회가 부흥된 것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핏값으로 산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렸어요. 11조. 우리가 11조 그러면 이제 율법을 생각하죠. 우리가 11조는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11조에 대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 이전에 먼저 뭐예요? 벌써 11조 여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벌써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율법의 이전에 행한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그 멜기세덱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또 11조를 바치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11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면 11조 드리지 말래 드려요. 오늘부터 11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겠네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드리지 말래 드려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드리지도 안 드린다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내가 귀한 물질인데 이거 어떻게 드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뭐 11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복된 삶이 우리 시원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